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버림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부담이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많은 숙제를 받게 되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늘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를 때 뭘 버렸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정말 성경이 단축적으로 말씀하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다 좀 보태면 뒤도 안 돌아보고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시 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이 이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무언가를 버려야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구나. 나는 뭘 버렸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거의 평소에 안 하고요. 예수 믿으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버리라고 하는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도전도 받지만 또 때로는 무력감도 느끼고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분, 저도 강사지만 또 한 분의 강사를 모셨습니다. 이 강사의 이름과 나이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보시면 많이 공감하실 줄 압니다. 우리 영세교회 역사상 가장 나이 연소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분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다 버려야 돼. 이 어린아이가 아마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을 할머니한테 다시 지금 재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 아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섞어가고 또 발음도 약간 그렇고요. 또 이렇게 표현력이 좀 우리 한국인 애들보다 좀 더 세요. 그래서 뭐 아주 이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주제는 왕과 거지 소년이고요. 우리도 아마 어렸을 때 들어봄직한 그런 스토리 같습니다. 왕이 길가 가다가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 소년을 궁궐로 데리고 가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깡통, 담요, 수저 이거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쩔쩔매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겠고 거지 소년은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깡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요,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수저, 계속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서부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는 거. 아니면 예수를 믿더라도 그 어린 믿음 때부터 갖고 있었던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물, 배, 아버지, 버려야 하는 것. 나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걸 만약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그물은 직업 같아요. 직업. 그리고 배는 재산이고요. 내 재산.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 관계겠죠. 이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가요? 복잡하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글자 그대로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단들이 요즘 이 전략을 많이 씁니다. 이단들이 활개치는 곳에 삶이 파괴가 됩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요, 심지어는 가족이 반대하면 가족을 떠나서 가출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살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찾으려고 부모가 오면 엄마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딸이 아줌마 그래요.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떠났다는 말에 진정한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성경이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선 직업 다 바꾸신 분, 가족 다 가출하신 분, 뭐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외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다니던 직장 다 잘 다니고요, 가족 관계는 더 좋아지고요, 예, 내 삶이 더 소중해지고 건강해지고 바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막 파괴가 되고 버려지고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단들은 자, 성경을 봐라, 다 버리고 오라 그러지 않았느냐, 부모도 버리는 것이다, 너 신앙에 걸림돌이 되면 부모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성경을 팔고 신앙을 팔면서 자기들의 이론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런 신앙은 안 갖는 게 100번 더 낫죠. 오늘 방금 들으신 이 거지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거지 소년이 버려야 할 것 분명히 깡통, 담요, 수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렸냐가 아니라 왜 이것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을 버려야 했지? 이 소년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지와 관련됐던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만약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지에서 뭐 왕자로 바뀐 다음에도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할 것, 아니면 바꿔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면 우리는 대개 12명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70인도 나오고요, 120명도 나오고요, 심지어 500명도 나옵니다. 제자들의 그룹은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 12명이 제일 핵심이었죠. 그래서 적어도 12명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직업이라든지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따랐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업에 종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마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백부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나오는데요, 하인이 병 걸려, 그게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그 부하가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백부장이 있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앙 고백했던 백부장이 동일인이라면, 그 사람도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직업 장교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직업 군인이에요. 그럼 이 군인이 직업 때려치고 예수님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군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다음부터 신앙이 생긴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겠죠.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아마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그 사람의 행적이 아름답게 기록될 만한 그런 초대교회의 위대한 어떤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계속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루디아가 자주장사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패션 디자이너 내지는 아주 옷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직업 때려치고 그냥 불철주야 선교만 했던 게 아니죠. 자기 직업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정말 바울의 선교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삶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도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뒤질 게 없다. 자, 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적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의의가
의로,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이렇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리겠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의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정말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배출됐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출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 시민이었습니다. 특별 시민. 그리고 신앙의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과정에서 그의 지식과 시민권과 열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버리겠다고 말한 그의 지식과 시민권과 열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과연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지식은요, 수많은 선교 편지들과 교리적 논쟁 속에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의 지식이 기독교의 출발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모든 이론을 사도 바울이 정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은 필적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시민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방패용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통로로, 기회로 작용이 됩니다. 그의 열심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열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버린 것은 과거의 자기중심의 인생관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생관, 복음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버렸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지식을 버렸다고 해서 모든 책을 덮어놓고 나 이제부터 공부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뀌어진 목적으로, 바뀌어진 인생관, 직업관, 세계관, 신앙으로 새롭게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 죄악에 연연해서 죄악을 끊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선택하고 새롭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주신 말씀 중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이고 선택해야 할 것은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버림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 맞지 않는 성품과 언행, 행동거지, 습관, 버릇 등은 버려야 마땅합니다. 혹시 여러분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 직분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믿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못된 버릇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신앙인에 어울리는 모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버리는 것은 단지 한 번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이것을 버렸다라고 자랑을 삼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나 이만큼 버린 사람이야. 나 이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잠시 후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감투싸움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자 주님은 아마 기가 차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답변이죠. 어려운 평가죠. 그 다음에 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꾸짖음을 당한 셈입니다. 이렇듯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버려야 하는 그런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많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에는 더 얻으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끝이 안 좋은 분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면서 참 가슴 아프고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끝이 저렇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겠어요. 처음은 쉽죠. 한 번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한 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어떤 기쁨을, 그것의 어떤 훈련의 어떤 보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들 몇 번 해보셨죠? 이사하려면 살던 집을 팔고 갈 집을 사는 거죠. 이렇다고 이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사 준비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제 생각에는 옛날 짐을 버리는 게 이사 준비예요. 그죠? 이사 가려고 하면 아마 쓰던 짐 엄청 버려야지. 또 요새는 돈을 주고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버렸지만. 그래서 버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사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새 집에는 필요 없지 하면서 버리는 목록을 생각하고 막 버리죠.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도 마지막에는 막 버리게 돼요. 저도 이사 몇 번 했는데 막 버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까지 내가 버렸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버릴 때 왜 버릴 수 있느냐? 새 집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고요. 새 집과 비교해서 내가 이거 새 집에는 이거 안 어울리는데 해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버리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그런 어떤 공격을 해요. 야, 너 목사야. 목사가 이래도 돼? 하는 자아 비판이 저에게 제일 두려운 비판이에요. 너 목사인데? 그렇지, 나 목사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 장로인데? 나 안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우리 또 여기 계신 또 이런 우리 교회 또 그런 분들 많이, 나 목사의 아버지고 엄마인데.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질문이지만 꼭 해야 할 질문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영색교회 성도인데 이런 일은 어울리지 않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면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가정의 남편인데, 내가 어떤 집의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이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욕보인다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정말 버려야 할 것, 부끄러운 모습들, 그러나 꼭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이 꼬마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이게 한 번 보는 거랑 두 번 보는 거랑 또 세 번 보는 거랑 10번 보는 거랑 달라요. 저는 심심할 때 계속 봐요.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런 것도 하네. 어떤 거는 정말 아이 같고 어떤 거는 할머니 같아요. 저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버려야 할 것, 선택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